어제 서목사님께서 디도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디도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개척교회에 일꾼을 세우도록 하는 목적과 당시의 한라파의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도록 디도에게 권위를 주고 당부하기 위해서 이 목회서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디도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한 젊은이였던 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맡기고 친히 그에게 권위를 주기를 원했을까요? 그는 바울의 젊은 동역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를 교착한 후에 디도를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디도는요, 사도행전 11장과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시작한 초기부터 동역자가 되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이방인은 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므로 이방인이 할례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깊은 갈등을 겪을 때에도 디도에게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고 그들의 반응을 알려달라고 그런 책임도 맡겼습니다. 그후에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도 디도가 전달했으며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빈곤한 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는 책임도 디도가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라는 인물은 너무나 중요하면서 아주 젊은 동역자이면서도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통째로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바울에게 신임을 두텁게 받은 인물이 바로 디도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디도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수식어를 붙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던 인물이 바로 디도였다라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나의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했길래 디도를 향해 나의 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바울이 믿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디도라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목회적인 편지, 목회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과 종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구성원들을 향한 권면을 하기 전에 1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은요, 하나님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세우는 건강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도 디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모든 것에 관해 범사에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사는 삶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에게는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권면할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가르침보다는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선을 행하며 본을 보이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우리의 입술과 삶의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책잡힐 만한 거룩하지 못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순수함과 거룩함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비방하거나 비판할 거리가 없기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8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는요 1절 말씀과 7절, 8절 말씀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더욱 강력한 능력이 되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가서는요,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남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도를 넘지 않는 차분함을 지니고 존경받을 만하며 경건하여 자기를 제어하는 자제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는요, 늙은 여인들에게 주어야 할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 여인은요, 행실이 거룩해야 하며 비방과 험담을 하지 않으며 술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술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은요, 당시의 문화는요, 술을 많이 마실 줄 알아야 한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덕이 있다라고 말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런 요구와 반대되는 덕목이죠. 이들은요, 또한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특별히 젊은 여인들에게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바르게 권면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바울이 늙은 남자, 그리고 늙은 여인, 그리고 후에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가르칠 때 디도에게 직접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젊은 여인들에게는 권면하는 것을 디도가 직접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 여인들에 대한 교훈은요, 늙은 여인들에게 맡기라고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디도를 향한 바울의 숨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여인들과 직접적으로 권면을 한다는 등 젊은 여인들과는요, 특별히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요, 젊은 여인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이 늙은 여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를 제어할 줄 알며 순전하고 집안일에 충실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요,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교훈, 다시 말하면 가정을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세우는 건강한 가르침에 합당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요, 젊은 남자들에 대한 지침을 다른 구성원들보다 좀 짧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제어해야 한다라고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남자들을 향한 권면은 이것이 다가 아니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7절과 8절, 이 젊은 목회자 디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모두 젊은 남자들에게 해당하는 권면일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 모범이 되는 삶,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언행을 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디도를 향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종들에 대한 지침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종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 즉 주인에게 대들거나 주인의 것을 훔치는 일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대신 종들은 상전들에게 모든 일에 신뢰를 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이러한 선행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비춰지게 않게 하는 것이고 선행의 근원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상전들 앞에서 빛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늙은 남자, 늙은 여인, 젊은 여인, 그 젊은 남자, 그리고 종에게 해야 하는 권면이 한마디로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본을 보이며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본을 보이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온전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요, 책 잡힐 만한 것을 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은요, 선함으로 자신을 절제하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바른 교훈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에는요, 디도를 향한 바울의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른 교훈은요, 한마디로 가정에서 또한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에서 책 잡힐 만한 삶을 살지 마시고 누구보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가족들 앞에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일 그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누구보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